일곱 주일 동안, 일곱 주간 동안 이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곱 마디 말씀, 이것을 우리가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제 부활주일 전까지 일곱 주간인데요, 이 가상칠언,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일곱 마디 말씀, 자, 이것을 놓고 제가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뽑아놓은 일곱 마디 말씀은 순서적으로 이 어떤 그 순서적으로 이 말씀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복음서를 쭉 살펴봤을 때 그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눠놓은 것, 그게 이제 가상칠언이라고 이렇게 교회 전통적으로는 지금까지 이어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이 가상칠언, 사복음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네 가지 복음서 중에서 이 마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한 번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 두 번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 네 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곱 번의 그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칠언인데,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그 용서에 대한 이제 주제입니다. 자, 용서라는 주제는 이 죄에 대한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한마디로 죄를 용서하는 것인데, 죄의 문제가 가장 골치 아픕니다. 하나님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고뇌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무엇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면 빛이 있었고, 이렇게 이 창조가 되는 그대로 이제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창조가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좀 이 우리 말 표현으로, 그냥 우리 사람의 표현으로 좀 골치 아파하셨던 것 같아요. 고뇌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이제 쉽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간단하지 않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대표적인 사건이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 이것만 보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버리셨는가?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십자가에 그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셨는가? 또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조롱거리로 만드셨는가? 조롱을 당하게 하셨는가? 자, 이런 문제를 보면 이 죄의 문제가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거 해결하는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은 고뇌하셨고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 내어주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의 관심은 용서입니다. 죄 지은 인간을 어떻게 용서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고뇌하셨던 것인데요. 바울 서신을 보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고뇌를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화목인데요. 그 화목에 대한 거, 이 진노의 대상이 어떻게 진노의 대상과 화목하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화목하게 되는가,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자,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화목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구절구절마다 화목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
화목하게 하셨다. 그 죄를 누구한테 돌렸냐? 예수님께 돌리면서 화목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용서해야 화목하게 됩니다. 용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어야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용서가 있어야 화목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 사건이라는 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이 화목의 문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죄를 해결해야 용서하게 되고, 용서받아야 화목하게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다른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고뇌하셨는가를 알게 하는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이 중간에 막힌 담 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역시 화목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14절 끝에 보면은 중간에 막힌 담, 이게 나와요. 중간에 막힌 담, 이것을 자기 육체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십자가로 허셨다. 죽음으로 허셨다. 주님의 그 제물 되어서 이것을 허셨다. 이런 말씀인데, 자, 이 중간에 막힌 담 역시 이 죄를 말씀합니다. 죄는 인류가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견고한 담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인간의 타락으로 일어난 그 오염된 이념, 사상, 가치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한번 뭔가에 꽂히고 이 잘못된 이념과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면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이단들 그렇잖아요. 이단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질 않는 거죠. 이제 완전히 머릿속이 구조가 딱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이 전혀 들어갈 수 없도록 견고한 그 아주 중간에 막힌 담을 확 쳐버리는 거죠.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고 또 이 이단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거기에 봉착하면. 최근에 세계는 이 초한전이라는 초한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초한전은 말 그대로 이 전시 그리고 평시, 그러니까 전쟁 때 아니면 전쟁이 아닌 때를 초월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침략하는 것, 이것을 이제 초한전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이제 벌이는, 그러니까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이렇게 안 하고 조용히 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서 무력화시키는, 이것이 이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데요. 여기에 중국 공산당이 깊게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날마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번 이 공산주의 이 이론에 물든 사람들은 거기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처럼 이 공산당 이론에 빠진 사람들도 쉽게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산당 선언을 했던 이 마르크스, 엥겔스 1848년이 그 시점인데, 이것을 이야기할 때 마르크스가 이 공산주의라는 것을 유령에 비유하면서 유령이 유럽을 떠든다, 이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했는데, 비유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 이론이 유럽을 점령하고 있다라는 걸 미처 다 이렇게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단과 이 사탄, 이 공산주의 이 사상은 아주 교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살짝 이렇게 꼬고 이게 비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그게 좋은 것 같고 마치 이렇게 생각이 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쏙 빠지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거기에 빠지면은 헤어나올 수 없다, 이런 것이죠. 또 중간에 막힌 담은
일상에서 빚어지는 우리 오해, 또 미움, 증오, 반감, 악감정, 원한, 적개심, 거부감이라는 것으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미운 사람은 그 사람과 함께 쉽게 화해되기 어렵습니다. 나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그런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없지요. 그런 사람들, 나한테 해코지하고 한 사람들을 중간에 막힌 담이 그렇게 견고합니다. 한 번 막을 딱 치면은 그걸로 끝인 거죠. 제가 안산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처음에 이게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었죠. 근데 대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이제 뭐 서로 이제 인사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한 여집사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무실로 이렇게 모셔서 뭐 자초지정을 이제 뭐 말씀하실 거 있다 해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자초지정을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가족 중에서 그 큰 언니가 있는데 이 상속돼야 될 재산 그것을 다 자기 소유로 돌려놓고요. 그 필리핀으로 외국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거기로 떠서 막 그냥 소식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이 여집사님께서 너무도 억울하고 속상하다고 아주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이 통곡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그 맞이했던 그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인상이 크게 남는데 하여튼 뭐라고 드릴 말씀이 크게 없더라고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이 그 악한 감정,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그 집사님의 막힌 담은 돈으로 엮인 가족과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괘씸한 생각이 드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세상에서 이 돈 문제로 얽히고 인간관계로 꼬이면 용서할 수 없는 꽉 막힌 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이게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보시면 이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시고 분을 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길 같으셔요. 그 불같은 심판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서 불같은 심판, 진노를 받을 수 있다. 죄로 인하여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꿈찔꿈찔하고 움찔움찔하고 이러지 않으면은 사실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버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로 물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는 그 특단의 대책이었다는 것이죠. 사탄은 그것을 알아채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게 힘든 이 조롱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 육체적 고통이 그렇잖아요. 굉장히 아프면은 이게 고통이 말할 수 없죠. 특히 이 십자가, 이 처형,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이 생사람에 대해 이 못을 박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서 그래서 이 어떤 역사학자들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이 처형 방법이 이 십자가 처형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끔찍하고 아주 잔인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만 이 가하는 그런 이제 처벌이 십자가 처형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하튼 이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거기에 하나 더 정신적인 고통이 있잖아요. 그 패거리가 돼가지고 약점을 딱 잡고는 코너에다 몰아놓고 깐족대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계속 그냥 뭐라고 하는 거. 자, 이거 아주 견디기 어렵습니다. 사람이 육체적 고통, 우리는 십자가 고통이 아니더라도 육체적으로 어디가 아픈 것은 다리가 쩔뚝거리거나 하는 것은 그래도 좀 참을 수 있어요. 뭐 진통제도 맞고. 근데 정신적인 고통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견디기 어려우니까 그런 선택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어떻게 따져보면은 그 육체적 고통도 이게 굉장히 중하지만
그에 반하게 이 정신적인 이 고통, 이런 조롱, 이런 것들이 있다면, 비난 이런 거 있다면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조롱을 당한 장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해골이라는 곳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헬라어로는 갈보리라고 하는 곳인데,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해골이라 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골고다, 갈보리 이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 발음상 히브리어로는 골고다, 헬라어로는 이 갈보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자,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자 32절, 33절 이 전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2절 이렇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자, 해골이라는 곳, 여기는 이름부터가 아주 치를 떨게 하는 곳이죠. 이름부터가 해골이라 하는 곳이 뭐예요? 이게 이름만 들어도 아주 흉악스럽죠. 자, 십자가형은 이 두렵고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한 처형 방식입니다. 십자가는 이 고통이 연장되고 가중되도록 고안된 끔찍한 형벌입니다. 자, 누가복음을 포함한 이 사복음서는 이 십자가의 그 지독한 고통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집중해서 다루는데,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조롱이 이어집니다. 그 조롱이 이제 35절에서 37절에 나오는데, 자, 이런 말씀이에요.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자, 크게 네 부류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그 명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거예요. 근데 이건 공개 처형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들판에서 이렇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저기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뭐 병도 고치고 뭐 메시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아이고 저게 뭐야 하면서 쯧쯧쯧쯧 하면서 백성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이제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관리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관리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박식한 학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이 십자가 처형으로 몰아넣었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나와갖고 야, 너 잘됐다, 너 그렇게 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하고 능력이 많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잘됐다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또 조롱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군인들도 이 처형하면서 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죄수들의 옷을 나눠 갖는 그런 또 관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나마 입고 계셨던 그 옷을 다 찢어가지고 자기들이 나눠 가지니까 예수님이 발가벗겨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수치를 지금 공개적으로 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신포도주, 그것을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 처형 받으면 그게 아주 그냥 물과 피가 다 빠지기 때문에 갈증이 굉장히 크게 온답니다. 그래서 신포도주를 입에다 대서 갈증을 조금씩 이렇게 삭히게 되는데, 그것을 입에다 대면서 이거 한번 대봐라 하면서 또 조롱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피하시죠. 예, 하여튼 그걸 가지고도 조롱을 했던 게 이제 군인들인데, 마지막 하나 더 보면은 이 빌라도가 결국에는 마지막 이제 선고를 하게 되는데, 그 빌라도 앞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썼을 때 빌라도가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에다가 그 앞에다 수식어를 자칭이라는 말을 좀 제발 좀 써달라. 그런데 그 빌라도가 그걸 거절해요.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달라고 그랬는데, 자칭자 좀 써달라 그랬는데 그걸 거절해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그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결국에는 조롱하는 것, 이렇게 이제 결국엔 끝나는데, 어떤 연극이나 영화들 보면은 이 빌라도가 이런 이제 표현을 해요. 이제 빌라도는
어떻게든 이 정황들을 보면 예수님을 무죄로 빼내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냥 몰아세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선고를 하게 되는데, 연극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는 좀 너무 좀 그렇다. 나는 이게 예수님을 무죄로 빼내려고 했는데 나는 좀 억울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결국에는 빌라도도 거기에서 굴복한 것이죠. 그 악에 굴복해서 그 유죄 선고를 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그 마지막 장본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빌라도 그 이름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론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앞서서 언급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게 조롱입니다. 나의 약점을 붙잡고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깐족거리고 조롱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의 조롱을 듣고 있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장이라도 심판의 불을 내리셔서 쓸어버려도 시원찮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짤막한 기도를 하셔요. 근데 엄청난 기도입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자, 바로 이 기도입니다. 저들이라고 했을 때는 이건 유대인과 이방인 또 포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넣은 이 군인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모든 원수들, 예수님을 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달게 한 모든 원수들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이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셨을까? 왜 다른 말씀도 많았을 텐데 하필 죄 용서를 위해 기도하셨을까? 자,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감당할 형벌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불같은 심판인지를 몸소 체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의 형벌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죄의 용서를 놓고 기도하신 것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가운데 놓인 이 죄의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죄사함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아신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간들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그 자체도 몰라요. 그리고 자신이 죄를 씻고 구원을 받을 그 노력과 관심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탄의 종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이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자, 용서는 우리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세상은 죄를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타락하고 범죄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인데,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여기에 우리 오늘 주제가, 설교의 주제가 용서인데요. 이 용서라는 말을 한자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이 용서가 이 얼굴 용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얼굴 용자로 쓰는 것보다는 용납할 용이라는, 용납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용납할 용자죠. 또 이 서자는 이 마음 서자하고 같을 여자, 이것이 이제 같이 붙어 있는 이 말씀인데, 이야기인데, 그 뜻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같다, 용납하는 마음이 같다. 그건 예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 화목제물을 받으시고 용납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용서라는 뜻을 보면은 이 마음과 그 마음 심자 있잖아요. 마음과 같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같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용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같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막힌 담을 해결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 급기야 이제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죠. 사랑할 수 있다. 또 어여삐 여길 수 있다. 불쌍하게 여길 수 있다. 함께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자, 용서라는 뜻이 한자에 보면 참 이런 귀한 뜻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다시 보게 됐는데, 자, 이런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사실은 내가 불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죄가 씻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에 계속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면 저 사람이 괴로움을 계속 당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내가 괴로움을 당해요. 자, 그래서 이 용서가 되게 중요한 것이 빨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막힌 담을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파해 주시옵시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하신 갈보리 십자가, 그 골고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에 끓이고 있으면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죽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 용서하지 못해서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지고 가라. 사실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은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과 죽어야 되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내가 용서를 끌어안고 내가 죽는다면 이건 신앙적이지 않죠.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 사랑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골고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보리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 피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빨리 주님 앞에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이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